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자리에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동행하여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만 이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이 시간도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이제 빠빠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을 치라. 이 진을 친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제 머무르면서, 군대가 어느 곳에 머무를 때는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대형을 갖추고 방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 병법의 군대를 운용함에 있어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세우는데, 공격할 때에도 용이하게 또 방어할 때에도 용이하게 군대를 어떤 모양으로 배치할 것인가, 쉴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어떤 모양으로 군대를 운용할 것인가, 이것이 진법이라고 합니다. 이 진법은 군대에 쉬고 공격하고 행진하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어떤 진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신뢰가 덜 가죠. 저도 하면서 내가 지구방위 특공대인데 뭐 이런 지원법, 진법을 내가 하는 것이 좀 낯설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요. 제갈공명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뛰어난 전략가잖아요. 이 제갈공명은 팔진법이라는 걸 썼어요. 그게 뭐냐면 8가지의 진법을 자유자재로, 이럴 때는 이 진법을 쓰고 저럴 때는 저 진법을 쓰고 해가지고 제갈공명이 아주 신출기몰한 전략을 세우는데, 제갈공명의 진법은 팔진법이라고 삼국지에 나옵니다. 8개를 그냥 자유자재로 그냥 쓰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진법이 있어요. 명량대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펼쳤던 진법이 뭐예요? 하깃진을 펼쳐라! 그러면 대장선이 딱 안쪽에 있고 그 옆으로 날개를 편 것처럼 배들이 쫙쫙쫙쫙 이렇게 타는 거죠. 이 하깃진을 펼치면 그 하깃진을 펼친 그 진법을 맞이한 적군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에워싸서 포위하려고 하나 보다 하는 두려움이 이 하깃진 전법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장사진이라는 말 아세요? 아이고 어디에 갔더니 그냥 사람이 장사진을 이루었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장사진도 진법이에요. 하깃진처럼. 그럼 하깃진은 한문으로 하계, 날개, 진법이라면 장사진은 뭐겠어요? 한문으로? 길장. 사는요? 사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뱀사. 긴 뱀 전법. 그러면 긴 뱀 전법은 뭐겠어요? 병사들을 끝도 없이 일렬로 길게 늘여 세운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횃불이 그냥 끊임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적군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겁을 하죠. 그래서 기습 작전을 할 때, 빨리 공격을 할 때는 한 줄로 서가지고 쳐들어가면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길게 늘어서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법이라고? 장사진. 그래서 지금도 어디 관광지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길게 늘어서져 있으면 무슨 진이라고? 사람이 그냥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겁나 유식해져 버렸네. 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군사들도 병법을 익혔는데 원왕진이라는 게 있어요. 원왕진.
원앙새의 진법이겠죠. 원앙새는 특징이 뭐예요? 금술이 좋아. 하나가 죽으면 따라 죽는다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진법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어떻게 해드려야겠어요? 살려야죠. 옆에 사람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이 왜구들이 긴 칼을 들고 침략을 하는 거예요. 명나라에도 우리나라만 왜구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은 게 아니라 저 명나라 저 위쪽에도 왜구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구들은 칼이 1.5m예요. 길어. 근데 칼이 긴데 빗질러버리면 한순간에 2m를 진격을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엑 하면 2m를 칼이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명나라 군인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원앙진이라는 것을 명나라 장수가 개발했어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앞에는 방패하고 칼을 들고 있고 그 뒤에는 긴 창을 들고 있어요. 그럼 앞에서는 뭐예요? 막아주면 뒤에서 탁 찌르는 거죠. 또 뒤에서 그 적이 긴 창을 가지고 있으면 삼지창이 있죠. 이건 사지네. 삼지창. 삼지창은 뭐예요? 창을 탁 찌르면 여기 탁 꼽아가지고 이렇게 창을 못 움직이게. 삼지창은요 찌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일단 탁 해가지고 이렇게 창을 못 움직이게 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누가 찔러요? 그렇죠. 또 뒤에서 찌르든지 앞에서 칼로 탁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를 이뤄가지고 세트를 이뤄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가 찔러, 내가 막으면 네가 뒤에서 찔러, 이렇게 해가지고 원앙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진을 만들어서 왜구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돼가지고 왜구들을 막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진을 펼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전략에도 뛰어난 분이잖아요. 에? 제갈공명도 8가지 진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이순신 장군도 하깃진을 펼쳐라 그러고 에? 또 장사진을 펼치기도 하고 또 원앙진도 있고 여러 가지 진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무슨 진을 펼치라고 하셨던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셔요? 자, 2장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이 지금 자 너희도 진을 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진법의 핵심은 뭐냐? 뭐예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쳐라. 자, 이 진법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저 가운데 뭐가 있어요? 회막, 성막. 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회막,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 주위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짝을 이뤄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탁 둘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법이에요? 사방진법? 이게 하나님 중심의 진법이에요. 무슨 진법이라고? 하나님 중심의 진법.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견고한 진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 진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통일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진법 저런 진법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진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진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이곳에 주둔하고 머무르면 우리를 막아줄 만한 무슨 엄폐물이 있을까? 예를 들어 앞에 강이 가로막고 있으면 강 쪽으로는 오는 위험이 덜하니까 이쪽만 막으면 되잖아요. 이쪽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야, 이쪽은
우리가 안전하고 다른 쪽을 힘써 막으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우리를 보호할 만한 것,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을 찾고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냥 뻥 뚫린 데다가 병사들을 오늘 이곳에서 쉰다 하는 법은 없어요. 산 밑에든지 어디 숲 속이든지 우리가 엄폐할 만한 숨을 만한 곳, 거기에서 진을 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의지하고 숨을 데가 없어요. 뻥 뚫려 있어요. 야, 오늘 이곳에서 자니까 빨리 울타리를 쳐라. 뭔 나무를 갖다가 울타리를 칠 수가 있어요. 날마다 이동해 가는데 야, 성벽을 쌓아라 하고 성벽을 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행진에는 울타리도 없고 성벽도 없어요. 그들을 엄폐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깥으로 무엇인가를 막고 그들을 보호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유, 너무 위험하지 않아? 너무 위험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법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우리의 의지할 것이, 우리의 피해할 것이, 밖에 우리가 숨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진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진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진법도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가려고 여러분은 계획하고 계세요? 이때쯤 우리를 막을 만한 것이 있겠지. 이때쯤 우리가 피할 만한 것이 있겠지. 여러분, 그것을 찾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 중심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먼저 3절에 보니까 3절에는 어떤 지파들이 모여 있어요? 자, 유다가 그 세 지파의 대장이에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이 모였어요. 이들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 성경에는요, 동쪽이 제일 복된 방향이야. 왜? 해가 떠오르잖아요. 우리는 해가 떠오르는 곳인데 동쪽으로 하나님의 출입하는, 그래서 성막의 출입구도 어디냐면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동쪽으로, 성막의 출입구가. 동쪽으로 어떤 지파가 향해 있다고요? 유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지파, 유다 지파가 가장 복된 동쪽 맡고 있는데, 행진할 때에도 제일 앞에 서는, 행진할 때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바로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가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앞장서서. 동쪽 지파. 이들은 몇 명이에요? 18만 6,400명. 18만 6,400명이 이 동쪽을 지금 맡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남쪽. 성경에 남쪽 나오죠? 우리는 동서남북인데 성경에는 동남서북 이렇게 나와요. 자, 남쪽은 누가 맡았어요? 맏아들 루벤이 맡았어요. 맏아들 루벤이, 루벤과 함께 시므온, 갓 지파가 맡았어요. 행진할 때에는 아까 유다 지파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이제 성막이 갑니다. 성막에 덮개가 있고 휘장이 있고 뭐 성막 덮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가요. 그 뒤에 이제 누가 따라가겠어요? 루벤과 그 지파들이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따라가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서쪽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누가 따라가요? 단, 아셀, 납달리. 이들이 제일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며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수가 제일 앞에, 그리고 그 다음 많은 수가 제일 뒤에, 그리고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지파들이 모여 있는 이 것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 보여줘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이 진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지금 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자, 유다 지파가 메시아가 나시는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가까워요? 아니면 루벤 지파가 맏아들 지파니까 제일 가까워요? 베냐민 지파는 수가 적으니까 제일 멀어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씩 성막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 둘러서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거리가 어때요? 다 똑같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가까이에 똑같이 머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누구는 가깝고 더 누구는 멀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심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품에 똑같이 사랑하고 안으시는 거예요. 너는 저만큼 가, 너는 더 가깝게 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라인 세상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더 축복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더 축복을 통해 더 많은 사명도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곁을 내주시는 것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가 더 강하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많은 사명을 주시는 것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너는 더 오고 너는 더 멀리 떨어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진 가운데 중심에 머무실 때 그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지파들을 동일한 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붙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력한 군대가 돼서 이들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수가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설교잖아요. 신명기가. 신명기 7장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안전한 그 상황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희는 주저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그 땅을 다 점령해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진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우리가 용기를 내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수가 올라가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이 진짜 좋기는 좋은데 그 땅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곳에 못 간다.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 20세 이상으로 너희는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너희는 다 엎드러져 죽는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밤을 지새고 아침에 일찍이 다 몰려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싸우러 올라가랍니다. 모세가 말려요. 자, 모세가 뭐라고 말립니까? 민수기 14장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어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들이 지금 막 아니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제 다 올라갈 거예요. 열심을 내고 힘을 합쳐서 싸운다고 해도 다음에 성패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면 어떻게 승리하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가장 안전한 요새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머무를 때, 때로는 우리가 싸우고 공격할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진법이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전하게 머물 때도, 때로는 용기를 내서 싸울 때에도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가 무기가 어떤가, 우리가 피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막아줄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수는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계산하는 진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오늘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무기를 들까, 어떤 방법을,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막도록 세울까, 여러분 그것을 찾기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힘써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고린도전서 6장에 하나님이 오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 중심에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강하도록, 안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의 중심에 머무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진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 이곳에 설래요, 나는 이거 옆에 누구 옆에 갈래요, 그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 가고 싶어요? 동쪽? 예루살렘 가면은요, 예루살렘 성벽 그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이 꽉 차 있어요. 해 뜰 때, 또 메시아가 오실 때 그쪽으로 쫙 메시아가 오시면 그 동쪽에 있는 무덤들이 제일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다 무덤을 쌓아놨어요. 응? 동쪽에다가. 응? 동쪽 안 가? 이게 동쪽 그쪽에는 이제 자리가 없어요. 다 무덤 써버렸어. 이제 그쪽에 성벽 바로 밑에는 이제 못 쓰니까 조금 떨어진 데다가 이제 무덤 쓰는 거죠. 동쪽 가고 싶어요? 다 나는 여기 가고 싶어, 나는 저기 가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야, 유다는 잘난 척 되게 않겠나, 유다 옆에는 안 가. 이럴 수 있어요. 에? 야, 므낫세는 너무 약하지 않아?
므낫세하고 짝을 지어주면 너무 힘들 텐데 므낫세 편에 나 가기 싫어. 그럴 수 있어요. 야, 루벤은 장자는 장자인데 쟤 힘이 없는 장자잖아. 괜히 쟤 옆에 있다가 불똥 튄다. 이럴 수 있어요. 누구 옆에 가고 싶은지 여러분이 다 한번 마음에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어. 유다 옆에는 이사갈, 이사갈 옆에는 스불론, 루벤 옆에는 시몬, 시몬 옆에는 갓, 베냐민 옆에는 므낫세, 므낫세 옆에는 에브라임, 단 옆에는 아셀, 아셀 옆에는 납달리. 다 자리를 정해주셨어요. 너희는 동쪽, 너희는 남쪽, 너희는 서쪽, 너희는 북쪽.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진영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이든지 누구의 옆이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옆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킨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체육대회 할 때 여러분 2인 3각 경기했죠. 두 사람이 발 하나씩 묶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만 막 열심히 한다고 돼요? 보조를 맞춰서 옆에 사람이 어떤 발을 내딛는가 보고, 그 사람이 왼발 내미는데 나도 같이 왼발을 내밀으면 가만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조를 맞춰서 그 사람을 살피고 또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 우리가 그 공으로 6명인가? 우리가 4명인가? 사방으로 끈 하나 잡고 막 또 꽁도 튕겼잖아요. 내가 맡은 자리에 그것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탄력을 받아서 공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함께 우르르르 갔다가 함께 또 우르르르 갔다가 내가 맡은 그 자리는 내가 지켜야 계속해서 그 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시고 디베레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네가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로마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말은 탈출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핍박이 오니까 도망가려고 막 성을 벗어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이 코바디스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있을 자리에서 내 양들을 치지 않고 네가 도망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너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네가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차마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이 사명도 버리고 도망가다가 다시 왔는데 난 예수님처럼 똑바로 나는 매달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매달렸다고요? 거꾸로 매달렸다. 주님 앞에 죄송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자리, 그 사명을 너는 잘 감당하고 있느냐? 주님,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핑계할 수 있어요. 그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난
나는 물 보이는 데가 좋은데, 이쪽을 보면 물이 보이는데 저쪽은 산밖에 안 보이고 나 이 자리 안 좋아. 그럴 수 있어요. 나 이 자리 싫어요, 옆에 사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가 있고자 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평안한데 섬기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바빌론으로 다니엘을 옮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옮겨졌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앞에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 기도하는 곳에 그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 두실까요?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각각 몸에 지체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진영을 동서남북 누구 곁에 붙여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셨습니까? 자, 18절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 그러면 4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게 뭐예요? 4절, 은사는, 자, 동그라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직분. 직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6절에 가면 뭐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사역.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방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제일 앞에 가고 싶은데 너는 중간에 가, 성막을 따라가. 나는 제일 뒤에 가고 싶은데 넌 제일 앞에 가.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시는 그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은사, 직분,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말씀 볼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그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어떻게 주십니까? 자, 7절 말씀부터 볼까요? 성령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나타내시는데,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뭐가 임해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분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어떤 사람들에게는 통역.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이루어 한 몸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것을 안 주셨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직분 27절부터 말씀 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어떤 직분을 주세요? 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네 번째는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 그 다음에는
서로 돕고 다스리고 각종 방언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사역은요, 사역도 아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병 고치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 사역, 30절에도 다시 말하죠. 병 고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역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정하시고 이곳을 벗어나지 말고 선악과를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주신 그 두신 곳, 두신 사명을 그들이 벗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그 벗어난 거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벗어나서 그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직분,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맡기신 대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5개를 맡기면 5개를 맡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고 2개를 맡기면 2개를 맡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라고 하시면 장사함으로 남겨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 그 사명, 그 직분, 그 사역, 그 은사를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옆에 사람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 진이에요. 한쪽을 3명이 맡고 있는데 동쪽 오른쪽이 무너지면 동쪽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남쪽 하나가 무너지면 이제 남쪽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자리,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것을 우리는 생명을 다해 지켜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기도하셨는데 맡은 자들 뭐예요? 그 자리, 그 위치, 그 사역, 그 직분, 그 사명을 우리는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기념 영화를 보면 그 진지 싸움을 할 때 그 진을 다 땅을 파가지고 진지를 구축하고 비같이 폭탄이 쏟아졌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물러서면 우리나라 땅이 물러지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면 내 옆에 있는 내 전우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영을 보면서 제가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라고 하신 진영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중심의 진이구나. 하나님 중심. 2번째는 이웃과 함께하는 진이구나.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보고 그를 돕고 그와 함께 보조를 마치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너희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진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진법을 통해 강하고 가장 안전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치라라고 명령하신 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우리도 그런 진을 잘 치는 우리 상무무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막을 것, 우리가 피할 것 찾는 세상의 진법은 이제는 우리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 안에 모시고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전우로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내 주위에는 누가 있는지, 내 옆에는 누가 있는지 우리는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잘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발을 맞추어 하나님 그 승리의 행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